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제 묵교담으로 이제 집회 3일 세 번째 예배 또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서 구속하여 주의 것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평생 이 주님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한평생 그 은혜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우리가 심판을 넘어 영원한 나라에서 더욱 주님과 긴밀한 생명의 관계를 또 맺고 계속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주님과 한 생명 되게 하신 은혜, 이 비밀을 또 알아가고 또 믿어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사망산 아래서 그렇게 살다가 헛된 소망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 갈수록 참 가장 복 있고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순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주셨고 오늘 하루 또 특별한 그 은혜의 집회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순서 하나하나가 주님이 귀하게 만들어준 줄 알고 여기서 하나로 주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지고 모든 것 다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이 은혜의 순서를 다 마치고 또 받은 은혜 가지고 남은 생에 또 잘했다 착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또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서서 기뻐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 험한 세상 같지만은 그 속에 은혜의 바다가 있고 주님의 큰 사랑의 보배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 115장 115장 나의 발길 담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나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0절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 첫 번째는 다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꼭 7교회마다 그렇게 했고 또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의 계시를 하면서도 거기는 이것들 종들에게 보이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종 요한에게 먼저 지시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꼭 그 교회 그 사자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우선 계시록 1장 1절의 종들이라는 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이름은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 그래서 주님의 피로 너를 값주고 산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원래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맞죠. 예? 근데 거기 딱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너가 나의 아들인 걸 확실히 믿고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있게 되고 이제 실제적인 면을 지금 말해서
그럼 자식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맺어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주의 것 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저는 어려서 그걸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보면은, 아니, 우리 하나님 아들 돼 있잖아. 하나님의 겉에 있잖아. 근데 그거를 깨닫고 믿지를 못하니까 실상에 복 있는 관계가 내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누리고 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법적으로는 그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저는 그 제대로 해석해 봤어. 그래, 우리 몸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데, 이 지체가 몸의 것 맞죠? 그제? 그렇죠? 이 지체가 자기 몸의 것 때문에 우리 몸의 머리부터 모든 거는 이 지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 되죠? 우리 몸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의 것 돼버리면 주님께 속한 모든 만물은 내 것으로 역사한다. 그럼 내가 내 혼자 있으면 이 팔이 뚝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어버리지. 어디 몸을 위해 역사할 수도 없고 몸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내가 주의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 때, 주를 위해 살 때, 주의 것으로 살 때,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 이 팔은 이게 살아가는 법칙이. 그럴 때 온몸은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다.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 맞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쁜 버릇이 들어갔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어떤 피조물들하고 살지 주를 위해 사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안 살면은 어떻게 산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의 그것 때문에 망하고 고통하고 죽으면서도 꼭 주를 위해 살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때 걱정을 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고통받고 죽어왔는데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에바가 자기가 하나님이 딱 돼가지고 끊어지고 나니까 모든 시작을 한번 봅시다. 저는 에덴 동산에 보면 만물까지 저주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같이 복을 주었던 만물들이 변해가지고 엉겅퀴를 내고 저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죠? 우리 몸도 저주받아갖고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우리가 어두워지니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세상에서도 어두운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려고 빠둥빠둥 되다가 나중에 고독이 하고 모든 은혜에 끊어져고 죽더라고. 그러면서도 원망은 뭐라는 줄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대. 만물도 싫어한대. 누가 그런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만물이 싫어하도록 그 행위를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에서 스스로 끊어질라 했고 또 만물에 대해서도 고대 소망으로 안 살았으니까 만물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거기에 쓰여져 자기도 구원 이루기를 바라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에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딱 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만물이 벌써 저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까지 자기 몸을 저주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이 건강 있잖아요. 내가 나의 건강을 깨트린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렇죠. 늙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면서 사람이 어두워지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와 어떨 때는 피조물이 나를 위하겠다 했지만 그게 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얼른 몸에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 돼요. 예. 몸에 더 필요한 존재가 되면
특별히 온 몸이 막 그 야구 선수의 팔 같은 귀하니까 몸 그 팔을 귀하겠다 여기다가 뭐도 얹혀주고 막 야단이잖아, 그렇지? 오늘 우리가 주의 것으로 정말로 이래 살면은 하나님부터 만물이 더더 달려들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서도 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면은 뭐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직업은 사례가 적잖아요. 적지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것 되면은 이게 예수님의 우리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것 돼서 주의 말로만 주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알고 그 말은 주를 위해 주의 것이니까 당연히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과 우리 찬송가 153장에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내가 주의 것임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주의 것으로 살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 때 그게 가장 또 복 있는 길이라는 걸 또 믿고 사는 게 주의 것으로 살면은 주님의 모든 것은 내 것 되고 주님의 모든 역사는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그걸 자기가 체험할 수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서문을 왜 제가 뭘 하다 그랬죠? 그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는 걸 갖다가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죠? 사자에게. 그래 오늘 우리는 그 사자에게 편지 아까 그 맨 먼저 계시록 1장에는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것 갖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이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효력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갖고 자기가 참 복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 다음에 복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종들에게 이렇게 여기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두 번째는 종들에게 이렇게 똑 통해서 줬다는 말씀이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 종된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오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할 때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어떨 때는 신앙의 가정에 보면 신앙의 호주가 그 가정의 종이에요. 종. 신앙의 호주. 우리 강호영 씨 그 집안의 신앙의 호주 맞지요? 예? 그럼 이 사람 통해서 그 가정교회는 가정교회이죠. 그죠? 그게 가정교회는 그분을 통해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또 사역교회 같으면 만약에 서북교회 같으면 서영원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가 있어 그럴 때는. 근데 아까 요거 자꾸 내가 두 가지를 말하는 거는 1장 1절에 종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니까 당연히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주님의 주신 연결 그분의 지혜로 능력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 때문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종천인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 종들이라는 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했다는 말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도받는데 꼭 지도자가 있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신앙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이게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그래서 저도 서북교가 아니고 권사님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어린 생각이 아니 목사님들 뭐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면 되지 뭘 그래 저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직까지 깨달음이 너무 어리니까 그때는. 근데 성경을 하나하나 보고 또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야, 그게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아도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가면 자칭 유대인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저기 버가모 교회 가면 또 여기도 보면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그 다음 두아드라 교회 가면 이세벨의 교훈이 또 나오고 그것만 합시다. 이 보면 각 교회마다 이 잘못된 거짓 선자의 그 첫째는 거짓 선자에 속한 것들입니다. 거짓 선자에 속한 자칭 유대인,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 거기에 니골라당의 교훈까지 있고 발람의 교훈까지 있고 이세벨의 교훈까지 이 교훈들이 다 뭐냐면 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겉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도 속은 전부 다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 그런 교훈들을 모아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 또 발람의 교훈, 또 그다음 뭐죠? 이세벨의 교훈 다 그게 그러니까 껍데기는 똑같은 막인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막인데 겉은 자칭 사도 또 뭐죠? 자칭 유대인 또 뭐요? 니골라당, 이세벨 교훈이 이렇게 가면만 다르게 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다 속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 교훈들이고 역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뭐 성경을 보면 어찌 그렇게 에덴 동산 3장에는 마귀가 집중 와서 딱 그렇게 해버리고 그 마귀가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딱 하니까 누구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가인에게 딱 들어가 버리고 참 뚝 뛰어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복음을 책임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들어가 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의 제사장들에 들어 제사가 완전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완전히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돼 버리고 또 종교개혁 때 오니까 또 그동안에 격군을 지고 완전히 또 이건 세상보다 더 타락한 그런 교회가 돼버렸고 성경 교황은 있잖아요. 성경 해석을 자기만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 이유가 우리 강용원 같은 사람들은 이 영감이 부족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위험하대요. 그런데 교황만 딱 해석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교황 그것만 이 성경 해석의 정통이에요? 이래가지고 교황이 해석한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나가는지 몰라요. 그게 격권 중심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 해석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바로 되는 거지. 교황이라고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때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왕의 목사라도 그 마귀가 들어가면 성경 해석할 때 발람같이 해석하고 그죠? 이세벨같이 해석을 해서 다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그 종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은 구분해 가야지. 어려서 모를 때는 대일 어린 사람들이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고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고 예수교는 다 똑같은 줄 아는 이건 아주 너무너무 어리고 어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런 걸 보고 좀 참 모르는구나 이래야지.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진실하게 정말로 진리를 갖고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간 김기수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평시도 때 내가
그분은 전도 받아, 뭐 진리가 있는데 막 찾다가 어떻게 해서 서북교로 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같은 예수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예수교가 다 같은 예수교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만들고, 또 그 성명의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에서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든지 참 선지자는 적고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가 비율적으로 항상 많잖아요. 특별히 좀 하나의 밝은 시대가 좀 참 선지자가 더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가 좀 많이 줄지만은 대부분의 시대는 보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한번 1장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의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다음에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는 씨가 가라사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 본 해석이나 해주시 뭐 서론이 그렇게 사실은 무슨 일은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이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거지만 그 하나님 종이 올바른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만 들으면 됩니까? 어떤 설교를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도 껍데기는 뭐 잘해. 근데 속에 설교하는 주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니면 안 돼. 발람이 말입니다. 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지만 죽어도 못한다 했지만 속은 제일 발람에 대해서 알지. 발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돈이에요. 한번 뭐라 봅시다. 강호경식 발람 민수기에 있잖아.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랬어요. 돈이 중심이랬어요. 예? 크게 봐요. 크게. 돈. 그럼 그 교훈이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비한 거예요. 겉으로 뭐 목숨을 내놔도 축복하고 이러니까 굉장한 사람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들어있었어요? 돈이야. 근데 이걸 구별하기 힘들겠죠. 그죠? 예? 그럼 어떤 목사님이 주를 해 죽읍시다. 뭐 합시다 하는데 그 속에 그래도 돈이 중심이고 어떤 사람의 인기가 중심이라면 어느새 그 교훈을 들으면 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이 겉으로는 주를 위해 순교합시다 하는데도 속은 사실은 뭘 따라간다고요? 돈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받으면, 계속 받으면. 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물론 잘 들어야겠지만은 그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느냐, 이걸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나 또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그 교훈을 받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 교훈을 안 받으면 된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왜? 그동안 올바른 교훈을 받아왔는데 다른 교훈이 쏙 들어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두아디라 교회는 보면 그 이세벨 교훈을 받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 또 버가모 교회는 보면 발람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저도 이 서북교회 가서 하니까 어떤 사람들, 뭐 그렇게 하나님 종을 따지고 그래. 뭐 제가 어릴 때는 그때는 기억이 좀 나. 뭐 교훈이 똑같지 않아요. 서북교회 이제 오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휴게 시간에 점심 때 이럴 때면 남반들이 막 모여있어요. 그때는 그 멀리서 오기 때문에 휴게실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조그맣게. 예? 그러면 그런 말들을 해요. 뭐. 근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어떤 뭐 그래 말씀을 받으면 되지 이런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그 안에도 보니까.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권사님들을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백목사님 또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제가 물어봐요. 왜 그러냐 아니 특히 나인석 권사님은 그래 내가 백목사님이라는 사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많지만은 그 속에서 나오는 진리가 너무 귀해 갖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그분은 6.25 전에 지금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승동교회. 우리 5월달 집회 때 가면 승동교회. 그 교회 집사로 있다가 6.25 때 피난 가면서 서북교회로 와가지고 백목사님 만나서 설교를 했다 보니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안 올라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은. 승동교회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장로교 이렇게 설립되고 해방 딱 되고 나서부터 한국 장로교회가 거기서 태동이 되고 또 이렇게 통합하고 합동적 이렇게 갈라 나가는 그 역사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아마 나인숙 권사님 그 교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우리 이말수 권사님도 우리 한국 교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말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유력한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안 건너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들이 딱 비교를 해봤잖아요. 야, 그래도 이분이 굉장히 이 교훈이 좋은 거구나. 학벌로 따지면 더 많은 학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 자기들이 비교해본 가운데 아이고 이 배경희 목사님 여기서 나온 교훈이 정말 생명있고 좋구나. 제가 두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말수 권사님하고 나 권사님. 그분들은 우리 한국 교계 유명한 사람들을 다 섭렵해 온 사람들이니까 비교를 해봐갖고 그렇지. 예. 그래 이제 저는 그만큼 그분들은 그 별 정도를 귀중히 여기더라고.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같이 장로된 자들의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같은 장로들은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래요. 예? 그때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먼저 주를 위해서 앞서서 고난 받는 사람이야. 그래야 고난 받는 것만큼 깨끗해져. 근데 부모가 자기만 때문에 고난, 자식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양떼들이 우리 김영민 이사님이 참 잘못해서 나한테 막 책망하라. 내가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자기 잘못으로 확실히 믿고 회개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자, 그럼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 학교에 잘못해서 부름 받았다. 그럼 부모가 가고 야단 듣는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인 어떤 보니까 그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대신 책만 받더라고 부모가. 그 당연한 거로 여기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게 넓게 보면은 그 즉시로 보면 부모가 잘못한 게 걔가 잘못했지만 넓게 그 아이를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부모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안 시켰는데요. 안 가르쳤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로 온 교인 같으면 몰라도 한 10년씩 지난 교인 같으면 책임이 많이 있죠. 이제 일단은 그런 고난에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양떼들에게 고난 받는 걸 당연히 여기야 되는 고난의 증인 또 그 고난 두 가지를 자기가 하나의 깨끗한 종이 되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죠? 또 하나는 양떼들의 그 모든 것을 지는 고난,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모가 자식이 그걸 안 지으려는 그 부모가 아니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증인이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광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자야. 같이.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에 그 하나님의 종들은, 그 장로들은 약물이 너 이렇게 그 목사의 자리에 있다고 또 신앙 호주의 자리에 있다고 또 집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 권세가, 그러니까 백예기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이래요. 또 우리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권세를 줬지만 권세를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자기 약물의 본이 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가끔 나쁜 사람들에서 할 수 없이 권세를 써야 될 때가 있어. 목사의 권세를 가지고 안 돼. 어떨 때는 치료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도 만들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거지. 안 쓰지만 될 수 있으면 약물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처럼 약물의 본이 되라 하면서 그 다음 계속 나가다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서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이런 관계를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정말 바로 나가기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거기에 그분이 삐뚤어지면 나도 삐뚤어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어서 기도하고, 저도 그 옛날에 그 우리 김여성 권사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 김여성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 보면 늙어서 노망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노망 안 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 부모가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노망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평생에 자기를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안 그런 분도 있겠어요. 간혹 좀 약간 노망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앞에 게 잘한 걸 다 뭉태뜨리고 나쁘다고 해야 되겠어요? 강호경 우리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지금까지 잘 켰는데 늘어갖고 조금 노망해 버렸어요. 잠깐만요. 그럼 다 묵살해 버려야 되겠어요? 그걸 내가 지고 가는 게 은혜 감사한 일이잖아. 그죠? 응? 우리 김일성 권사님이 또 어떤 공예 문제 때문에 그때 문제가 있을 때 그래. 그거는 내가 지고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알겠지? 내가 지고 가지. 지금 와서는 내가 한 게 바로 된 게 권사님 그대로 하면 서목사님과 서북계가 위험해지는 거야. 근데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서영원 목사님도 지금 목회를 할 수 있고 서북계도 저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건 이제 모든 계획자들이 다 알아요. 근데 권사님은 그냥 자기 그 서북계 범위 안에서 그 서목사님 범위만 해갖고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그러면 서목사님 그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내가 이제 이렇게 해도 잘 아니라 하더라고. 물론 나중에는 다 화해를 했어.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다 화해를 하고 끝냈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럴 때 내가 그래. 내 평생의 은혜를 받아왔는데 이런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다 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종과 은혜 관계에서 혹시 제가만입니다. 뭐지 그렇다 늦게 좀 이래면 그거 다 묵살해버리면 그동안 받은 은혜가 다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알겠죠?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에 대한 거 어떤 거 은혜를 받았으면 또 자기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고요. 7별의 비밀과 7금 쳇대라. 이래가지고 이거 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종과 그 교회는 뭐 100% 하나 될 수 있지만, 오랜 시일 가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말입니다. 거의 같은 신앙의 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웃은 얘기도 하나 할게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제가 좀 버릇이 없대요, 예의가. 자, 인사성이 없대. 그래서 삼분교 와가지고 보니까 인사성이 없더래. 자기도 어느새 이 목사님 닮아갖고 인사성이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너무 좋다 그래서 왜? 그럼 나쁜 것도 배웠으니까 좋은 것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좋은 거 그렇게 물들어 버렸으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아마 유익된 게 더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아주 잘 됐다 그랬어요. 나쁜 것도 안 배우면 좋은 것도 안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참 무섭기도 무섭구나. 난 내 인사성 없는 것도 배웠으니까 야, 좋은 거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나쁜 거 너무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약물의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있고 내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가르치는 약물의 본이 돼서 가르치는 게 있는데 목회자들은 이제 그 약물의 본이 돼서 가르쳐야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어떤 목회자 자식인데, 우리 아빠는 맨날 설교는 잘하면서 행동은 아니야. 하니까, 걔는 어디 가든지 설교 하나도 생명력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야, 우리 아버지가 뭔가 힘들어도 그래도 진실하게 사시는 것 같아 하면 그걸 또 배운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종과 그 관계에서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기 신앙하고 자기를 지도하시는 신앙의 지도자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 밀접한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집에 가니까 나 기억이 나는데 그 아버지하고 엄마, 엄마랑 아빠 분파하지 말고 넌 잘 살아. 근데 맨날 그 행동을 해버려.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들의 뭐 어떤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 좀 본받지 마라. 이래 하면서도 매일 사니까, 그게 아버지가 만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를 폭행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자기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하게 샀다 아들이 했는데, 나중에 가면 그거 배우 그대로 한답니다. 어느 시기 가가지고. 자기 결심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된답니다. 안 된대. 그래, 내가 미국에도 그런 일이 많았는가 보더라고. 미국에도. 그래서 옛날에 미국 1920년인가 금주법을 발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남자들이 아내들 폭행을 많이 해가지고 술만 먹으면 막 온 집안이 폭행을 해서 난리니까 여자들이 그때 여성 투표권을 그때 얻은 거예요.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은 거예요. 투표권. 여자들이 투표권 얻는 거 힘든 거예요. 그게 그냥 여러분들은 저절로 얻었지만 싸움을 해가지고 얻고 나니까 여자들 표를 의식해가지고 금주법을 만든 거야. 남자들이라면 절대로 금주법을 만들죠. 그죠? 여자들이 막 가정을 술 먹고 폭력당한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금주법을, 요즘 그 금주법 뒤에 헌법에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헌법에 안 왔어요. 헌법에. 그래서 나중에 그 부작용도 많이 있었고 나중에 없어졌는데, 그만큼 그 사람이 눈으로 본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신앙의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종으로서 내가 약물의 본이 되는 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 교훈을 잘해야 되고, 교훈을 잘하려면은 내가 먼저 그렇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예는 꼭 그 장로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꼭 이 구조를 갖고 권면을 해요. 약물의 본이 되라. 알겠죠? 이렇게. 그래, 오늘 저는 그 서문학교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보다도 지금 오늘은 이 7별과 7촛대의 비밀.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것도 우리 계산하면서 우리가 참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교회 종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그리고 그런 좋은 종이라도 내가 기도를 하고 기중한 줄 알면 그 사람에게 효과가 가지, 뭐, 그런 기중성을 모르면 그 효과가 안 가요, 자기한테. 알겠죠? 뭐든지 귀하게 여긴 만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중성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중성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왜 그러냐? 그 병모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 그 설교를 없어. 나라는 사람을 배우려면은 설교만 들어가고 안 된다. 나라는 인격과 교제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그 깊이를 아는 거다. 사람을 알아야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이 나왔다 알잖아요. 사람 아는 사람이 말하고 모르는 사람 툭 말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 아는 사람이 경험했던 사람이 말하면 이게 어떤 중심에서 나왔다 알겠는데 모르는 사람 말하면 그 중심도 모르잖아요. 말만 배우는 거지. 그지? 맞죠? 하나님 말씀도 왜 성령의 감동으로 배워야 된다는 게 감동을 받아서 배워야 그 말씀이 어떤 중심에서 말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중심으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해석이 안 돼. 벌써 딱 알잖아요.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자기 말씀을 막 이리저리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배워가지고 말씀을 배울 때 그게 더 올바로 배워진다. 구원이 된다. 그게 딱 마음속에서 그럼 나도 백목사님 그때 내가 어리니까 좀 가까이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가까이 살려면 사람이라는 게 좀 이렇게 내가 선한 척하고 자꾸 대들어야 되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대들어야 가까워지겠어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 우리 수경 씨 사람이 좀 발 때 이렇게 아주 막 의로운 척 이렇게 가면을 쓰고야 가까워져야 그래도 자기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갈 때 더 가까워져? 그래. 그러면 내가 변모사님 가까워지려면은 그래갖고 내가 솔직하게 접근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침받고 왜 가면을 쓰고 가서 그 사랑하는 그분에게 또 고침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다 이래가 뭐 고침도 받을 수 있겠어? 그런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똑같은 거야.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런 죄인이네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때는 어리니까 어려서부터 서로 봤으니까 가깝게 이렇게 해줘요. 만나면 우리 이병철 목사님 같은 사람도 저보고 그런다. 우리 목사님은 변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겠다. 그래요. 그때부터 저도 이상한 게 내가 만나려고 하면 거의 만나주는데 같은 중간 반사들을 만나려고 거의 안 만나줘요. 전화도 그때 보면 꼭 누굴 통해서 받는데 제가 전화하면 거의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꾸. 그게 제가 솔직하게 야단도 듣고 뭐도 듣고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분이 어떤 중심에 오는구나 이것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하나님 중심을 알면은 하나님 중심을 알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야. 내 욕심의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영하면 되고 저렇게 영하면 되고 자꾸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자들의 다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가르침 오늘 이 기치 백목사님께서는 이치를 깨달았는데 저는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다음 또 요번에 이거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사랑의 알맹이고 그 껍데기가 포장한 게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 설교가 나와요 보니까. 근데 또 그 알맹이가 성령이고 또 그 껍데기 포장이 이제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원의 이치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신격이잖아요. 인격의 원형 신격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인격에서 나오는 그 말이래야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없이 그 말만 들으면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말이 정말로 사랑해서 나온 말이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 신격이신 하나님과 나와 연결을 맺는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그 백예기 목사님 그 교리 가운데 좋은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게 뭐 참 제일 좋은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다. 뭐로 연결될까?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지. 또 내 생각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 때 누구 말이 좋아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인격과 나와 연결되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같은 말인데 의미 없는 말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이 뺑뺑뺑뺑 나오면 그거 재밌어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이 재미가 있지요. 어때요? 녹음기에서 나오는 그것도 저는 처음에는 괜찮겠어. 계속 아무 인격 교제도 없이 그 말만 들으면 김영민 씨 재밌어? 싫어? 근데 사랑하는 우리 주은이 얘기 들으면 괜찮아요. 100번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내가 길이고 진리거든.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말씀이 진리고, 진리라는 게 뭐냐. 우리 배경임 목사님 설교 보세요. 꼭 진리와 영감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라 진리예요. 진리와 영감 떨어질 수 없어. 영감, 성령 감동력, 진리 테두리 안에서 그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말씀 테두리 없으면 그거는 마귀 감동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 하나의 감동이 없으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또 마귀가 다른 성구를 끌어다 쓰는 거야. 마귀 말이야.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인격을 상대하고 그 인격의 중심을 보는 때 그 말이 가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 말을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배워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나와 지금 인격적으로 나는 인격이라 그분 신격입니다. 신격이 인격의 원형이니까 그분과 나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연결을 가지고 이렇게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우리 후렴에 임마누엘 그 은혜로. 임마누엘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눈으로는 안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도 주님하고 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를 맺고 오늘도 주님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길을 가고,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병무사라는 분을 배워서 그 말씀을 더 잘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그 후에 또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치를 잘 배워하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어떤 사람보다도 이영도 목사가 어저께 나왔잖아. 이영도 목사님 같은 분 주님 떠나서 찾았는데 바로 내 옆에 계시다. 그 인격이신 그분으로 상대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는 사람의 말이 막 들렸지만 지금은 누가 말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가장 귀중한 신격으로 실체로 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것 때문에 그게 더 확고하게 끌려서 그것 따라 결정을 하지 누구 말 따라 결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믿는 주님하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니까 피곤하지가 않죠. 힘이 들 때 그분이 또 음성을 듣고 또 힘을 내고 망망할 때 그분 음성을 듣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그분이 천국에서 기다릴 걸 생각하니까 이 세상 생활이 세월 아끼면서 잘 살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 인격의 원인 신격이지만 그분은 우리하고 또 다른 게 변동이 없는 거야. 잊어버리는 게 없는 거야. 약속을 꼭 지키시는 거야.
우리 나이대가 들어보니까 우리 뭐 이런 집사님들, 안집사님들 보면 금방 잊어버리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 약속해도. 또 그분은 책임지고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 그죠? 영원히 그분 알아갈수록 더 좋은 분이야. 오늘 아는 것보다 또 좋아. 그 사람은 알고 나면 다 재미가 없다거든. 그래. 연애 결혼할 때 좋았는데 나중에 다 쏘갔다는 게 갈수록 껍데기 안에가 안 좋거든. 안 좋거든. 근데 하나님은 알수록 좋은 거야. 알수록. 그 세상 사람은 쏘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 알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종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면은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돼가 저도 그래. 어떨 때는 가르치다가 보면 야, 이거 뭐 이 중에 하나라도 알아듣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한 명을 보고 소망을 갖고 가르쳐, 어떨 때는. 그러면, 그래.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소망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게 해줄 거다.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 기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식 키워봤지만, 오늘 하루에 강우경 씨는 여기 10시간을 붙들고 신실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대로 신실이가 변화되겠어요? 그럼 이틀 하면 돼요? 하루에서 안 되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때 조금 가르치다 보면 1년이 조금씩 변화되고 10년 후에 변화되고 이래 돼가 우리 신앙이라는 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그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도 오늘 특별히 변화될 때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된데 그 사람이 꼭 그 사람이 돼가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 특별한 계기로 내가 변화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딱 굳어지게 그 만들어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또 그 배경의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변화된 꾸준히 말씀을 감동이 안 오지만은 꾸준히 배우면 그게 벌써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자기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 감사합니다. 팔딱팔딱 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힘없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 됐을 때 그게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한순간에 깨달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 벌써 사람 인격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 인격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중심의 사랑의 신뢰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결심을 안 해도. 그 사람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모든 게 다 근본으로 남을 위하고 진실하고 이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사람은 애를 쓰고 내가 이번에는 좀 진실하게 살아봐야지 막 이래 했는데도 한순간 하다가 또 옛날 그 사람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순간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거를 그때 시발이 됐지. 그걸 계속 잘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껴서 받은 그 은혜의 씨앗을 놓치지 않고 또 만들어가고 5년, 10년 만들어가도 그 사람이 되는 거죠. 한순간 변화되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 만들어지는 게 그렇잖아요. 신앙이 꼭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저도 가고 생각해 보니까 더 그래요. 내가 어려서 그때 암담할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쫓아갔던 그게 제가 뭐 커가지고 목회라면서도 뭐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나 요셉이 어릴 때 그렇게 한 게 작년에 애굽에 팔려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 그 어릴 때 했던 그것이 그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다 마찬가지. 어릴 때 했던 그게 계속되는 좀 연단을 자꾸 더 받아가는 거죠.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평소 때 이렇게 기름 준비했던 그걸 갖고 어떨 때는 큰 무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작은 무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게 가정 무대로만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구원은 똑같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큰 목회자가 갔는데 어떤 가정주부, 가정교회를 잘 이룬 사람하고 삶이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7초 때 그거 이제
그만큼 귀중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게 큰 그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면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 요 정도 하고 그만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7개 보면 그 교훈들을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그다음 서문학교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서문학교의 그 8절과 9절을 가지고 우리 서문학교가 4대관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나는 이런 하나입니다. 우리 칭찬으로, 그러니까 같은 그게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틀렸나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교회도 있고, 두 가지 납니다.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피아교회는 주님 칭찬하십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너하고 나하고 내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렇죠? 두 가지로. 서문학교회는 이 8절과 9절로 너하고 나하고 같다고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같은 것은 4대관이 나오죠. 이 8절에는 저기 시간관하고 생사관이 나오고 9절에는 고락관하고 빈부관이 나옵니다. 이게 주님과 같다는 거예요. 응?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니까 시간. 그분은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까지 계시는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그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간관에 대해서 우리 시간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눈이 어두워갖고 어떨 때는 오늘 잠시 며칠만 보고 또 어떨 때는 세상만 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 첫 번째 부름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나라를 중심에 소망하면서 가라. 세상 소망해서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가라. 오늘 이게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저도 많이 저도 어릴 때 살면서 계산해 봤어. 그래, 이럴 때 내가 인생의 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일까? 저도 자연의 시간관을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고 하늘나라까지 생각해 보자. 그래. 이럴 때는 세상에 이걸 좀 손해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긴 시간에 보면 맞는 거지. 그래갖고 결정 날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죠? 그래. 짧은 이 시간 기준으로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중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야, 우리 목사가 제일 좋네. 그러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 친구들 다 예수 믿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래. 자기들이, 근데 이제 자기들 신앙에 있으니까 저를 목사라고 엄청 대우를 잘해줍니다. 예, 보면은. 40대 때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야단인데, 지금은, 자기 잘난 게 없어요. 전부 다. 겸손해졌지.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시간관.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벌써 여러분들 늙었잖아요. 우리 김점자 집사님 같은 사람들 늙어갖고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가 계산을 아마 할 거야. 그럼 그것만 있겠어요?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 소망이 쨍쨍해. 근데 죽을 때가 다 돼간다 싶으면 그만큼 시간을 아껴갖고 알뜰히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알뜰히 살지. 그동안 했던 걸 축적한 거를 잘 놔둘 위해서도 잘 사용하고, 저도 이것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또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죽을 때가 다 돼간, 이게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 90편 누가 그랬어? 모세가 그랬잖아요. 계산하면서 나그네를 지날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죠. 나그네 두려움 시간을 쫙쫙쫙 하면서 이제 빨리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시간관을, 영혼의 시간관을 보고 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한정된 시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남았나 5년 남았나 하니까 이 시간관을 가지고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그게 복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 보세요. 죽을 때가 다 됐어. 아이고, 몇 년이라도 더 살아볼까?
그래, 1년 수명 연장하려고 뭐 돈 있는 사람들 있는 돈을 다 쓰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 수명 연장해봐야 몸이 아프고 연장되는 거야. 그걸 해봐야. 그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또 뭐 어디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 후패 우리 날로 새롭도다 했잖아. 날로 우리는 겉은 후패하는데 참 믿는 사람들 보면 날마다 마음이 깨달음이 새로워져 삶이 새로운 깨달음을 가니까 소망이 있어. 다른 사람은 죽기를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소망이 넘치는 거야.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안 믿어지는데 막 그러고 그래요. 어떨 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늙은 사람 사람은 없어 문 열고 사람 없다 안 되잖아. 근데 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이고 찾아와서 또 조언도 구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시간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간관하고 다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시간관하고 달라요. 우리는 오늘 꼭 이 시간이 영혼과 연결된다고. 이 시간, 이 현실이 노년도 연결되고 또 영혼과 연결됐다고 하고 삽시다. 알겠죠? 자, 세상 노후 준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저금하는 것밖에 없잖아. 또 조금 뭐 건강식에서 뭐 이래가 좀 몸 좀 건강하게 좀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려는 거하고 돈 좀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노후 준비가 뭐 엄청 시간관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면은 노후 준비가 진짜 잘 돼요. 그 노후 준비는 세상 거는 늙을 때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영혼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의 늙은 노후 준비도 잘 될 뿐 아니라 영혼의 준비까지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과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 어릴 때 생각해. 그래 너 잘났어? 그래 좀 나중에 너 늙어서 보자. 늙어서 보니까 그 세상 안 믿는 친구들은 모르는데 믿는 친구들은 야 목사가 제일 좋네. 그래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래. 그때 그래. 지나보자. 또 어떨 때는 시간이 좀 가면, 그래, 그때 가서 보지요. 또 우리 이재수 목사님 보고도.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주변에 그 사람들 다 떠나면 내가 갈게요. 그때 봅시다. 했더니 좀 떠나가 버리고, 나중에 혼자 고독해지니, 그럴 때 나하고 김보 목사님 찾아서 좋다고 막, 그래요. 1시간 있다가 하니까, 야, 참 더 있다 가라, 2시간 좀. 그래, 2시간 있다가 하고. 언제 싸웠던 게 하나도 없어. 그 시간이 가니까, 그래, 돼버려.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치매 걸리시더라고, 보니까. 그 시간, 그때를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정도로만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시간과, 그 다음 또 뭐 생사관, 죽고 사는 거. 우리는 지금 살았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바울이 옛사람을 죽여서 다시 사는 이 사람이 진짜 산 거예요. 그죠? 우리 사망선 아래에 지금 사는 건 죽어가는 거. 지금 나무가 이렇게 둥쳐서 끊어지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죽고 더 파릇파릇 자라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죽는다는 거는 끊어져 있는 걸 죽여버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그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 죽었다는 거잖아. 죽인 거. 죽었지. 죽으니까 사는 거야.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를 사제층에 화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옛사람을 죽여야 돼. 그 옛사람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선 아래서 인간들이 피조물끼리 이래 살겠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 죽은 거야. 우리 상관 하나님과 백모사님의 그 특별한 그게 생명. 하나님과 생명을
연결된 것만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건 그 끊어진 이거를 죽여버려야 이 사람의 지식을 죽이고 그 중심을 죽이고 그걸 습관을 죽여버려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이게 영원한 생명이야. 생명. 그분 이 생명이 되면 얼마나 그게 좋아요. 우리 백모사님 그 찬송가 맨 마지막 절에 뭐죠? 생명을 전하고 가리다 이래 돼 있잖아요. 생명. 그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아심만밖에 없다. 생명.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또 더 배우게 돼요. 생명.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이기는 자는 성전 첫째 기둥되고 둘째는 결코 다시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 다음에 무슨 관이 있지? 9절에 내 환난과 공표를 안오니 이거는 무슨 관이지요? 고락관을 말합니다. 고난과 기쁨. 우리는 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이제는 처음에는 그게 힘들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 그게 기쁨이 됩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그 핍박을 받아? 저기 어디 있더라? 그 팔복의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한다는 저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때 고난인지 그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도 제가 우리 교인들 양육하다 보면 처음에 전도 이렇게 지금은 못하는데 옛날에 전도 나가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얼어가지고 힘들어 이래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면 전도할 때 욕하면 막 웃습니다. 아, 이제 그게 주를 위해서 받는 그게 너무 좋다고 막 욕을 하고 해도 겁이 안 나고 막 감사하고 웃고 가는데 제가 어떤 분이 있어 보니 처음에 그 사람들 얼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전도에 대해서 그에 신앙생활에도 맞아.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근데 주님의 사흘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주님이 다 몸을 버려서 큰 구원 얻었는데 벌써 받은 것만 해도 너무 크잖아. 영생을 얻었잖아. 하나님을 얻었잖아. 그죠? 우리 시간에 영원한 시간을 얻었잖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 근데 죽어. 그래. 죽는 거 좋아. 죽어서 이 죽음은 그 사람들 죽음하고 달라. 우리는 우리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 몸은 한번 죽어야 돼. 그래. 이 몸은 다시 변화를 받아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돼. 이 몸 늙어봐. 늙어서 그 몸 보아요. 늙은 사람들. 그 좋겠어? 그 몸 갖고 어떻게 영생하겠어요? 그렇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고락간에게 보면, 야, 진짜 그게 정말로 주를 고난받는 게 그 사람에게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락간이 바뀌어요. 그렇죠? 맞죠? 고통이 우리에게는 주를 위한 고통인데, 믿음이 없을 때 고통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 그게 악어서에 있는 그분들 같이 한없는 기쁨이 되고, 주를 위해서 내 힘을 들여야 그게 마음에 시원하고 좋아. 근데 어릴 때는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게 고통이야, 고통. 이 새벽기도 오는 게 고통인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달라. 연보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너무 그 연보할 때마다 감사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씨름하다가 연보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이 처음에 이제 나와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자기 고백에서 알지. 선반에다 올려놨는데, 몇 주 지나 보니까 11조 돈이 다 없어졌더래. 어디 갔는지 없어졌더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 없이 탁 그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락간, 전에는 고난이 나에게는 즐거움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범죄하고 뭐 했던 그 즐거움이 이제는 뭐가 돼버려요?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통. 그죠? 고락간이 바뀌는 거지, 우리가 자꾸. 그 다음에 또 빈부관. 가난.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고 어렵다. 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약하고 미련하고 가난한 자를 택해갖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했다. 이 말씀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세상 것 좀 가졌다고 부유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겠다 하면 탁 쳐버려요. 어떨 때는. 줬다가 또 한번 쳐버려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 건 줄 착각했잖아. 보고 그러면 또 하나님 거네.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제 성직으로 사는 사람이 되죠. 한 번 갖고 안 돼요. 사람 연습이라는 게. 한 번만에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연단 받은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배경임 목사님 베드로서 1장 7절을 잘 많이 말한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연단 받은 믿음. 그거는 맨날 마디가 있는 믿음이라 믿을 수 있지 마디가 없는 믿음 믿을 수 없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도 믿음의 연단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그 믿을 수 있지. 한 번, 두 번, 아이고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가 없대. 연단 안 받은 믿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무슨 믿음 오늘 빈부간 그래. 내가 가진 게 없어. 사람 보기.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얻게 됐어.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 자기가 유익하다 여겼던 거 다 해로 여기고 그 말이 뭐냐면 앞에 그 앞줄을 보면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거를 주로 해서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그 후에 사람들이 바울의 그 가문이나 학문이나 뭐 이런 거 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들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얻는데 그게 들어서 가려지게 됐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복이라는 그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하다. 3장 7절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3장 6절부터 한번 해볼까? 앞에부터. 빌립보. 자, 우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앞에 거 많이 있어요. 나도 요거까지만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엄청 믿음 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유대인의 유대교회 교인으로서 율법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한문도 나오고 가문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회개할 뿐더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유익하고 좋다 했는데 자기는 그게 들어갖고 하나님을 참 아는데 지장이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 때문에 좀 배운 게 있다고. 가문이 그러니까 변 목사님 얘기는 그런 것들을 그 인적 요소를 가지고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다. 이래 생각하는 인적 요소를 의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의지하고 인적 요소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줬구나. 그 외에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선물로 쓰는 데는 좋지만은 그게 내 하나님을 얻는 구원에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 없다. 그거 똑같은 해석을 합니다. 인적 요소가 많이 있다고 그것 갖고 건설권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알겠죠? 일단 그것부터 먼저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그게 먼저 부인이 아니라는 걸 깨트려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인간들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해를 여기서 다 이건 아니야. 인적 요소를 다 부인해버린 거죠. 이제 그래 돼야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억지로 시켰단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다시 선물로 써지니까
구원에 유익되게 이제 선물로 써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 우상으로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만드는 게 자기를 죽이는 아까 생사관도 들어있고, 이 빈부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가진 게, 부여하다 했는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가난한 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헤로에게 본다로. 그 다음에 해봐 주세요.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헤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 가지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세상에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에 대한 건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알죠? 자, 음식 먹을 때 양분은 취하고 그 나머지 섬유질 이런 거는 배설물로 보내잖아요. 배설물도 필요하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먹고 내 구원에 사용하고 세상을 이렇게 선물로 쓰고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설물은 그 안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을 통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유익하던 것들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까지 잘 쓰게 되는 거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기의 의는 우리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라. 이걸 해석하면은 요번 설계록도 읽어보면은 그런 게 나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공심판을 통과하는 의고 우리 의는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다. 이렇게 그 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두 가지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의는 예수님의 살대서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그 의만이 우리 의지, 인간의 행위,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의인됐다는 건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너무 긴 거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 의야. 근데 그분이 내 죄를 다 없애줬다. 법적으로도 우리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대신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법적으로 빚 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빚 갚아주면 빚이 없지요. 그렇죠? 우리 죄가 있는데 예수님 빚값을 다 냈으니까 공심판 앞에 가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떨 때는 자식이 잘못 부모가 가서 다 해결해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죄는 죄인은 맞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공심판 앞에 가면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걸 하나님만이 하신 하나님 의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믿음의 의는 그걸 내가 내 걸 그렇게 했다고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그 하나님이 해놓은 걸 나를 위해 했다고 믿어질 때 그게 우리 의입니다. 자, 그게 다른 말 은혜를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맞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은혜를 아는 게 뭐라고요? 의입니다. 우리 사람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쁘죠? 그렇죠? 예쁘잖아.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을 내 것이라고 믿는 자가 그거 주님 보시기 예쁘고 기쁘게 하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야. 그건 없고 율법 행위를 해서 자랑하는 그게 의인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많이 해서 자랑하는 게 의인이겠어요? 아니죠. 도리어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 한 건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는 나도 너 행위 몇 개 그거 의롭다고, 그거 다 더럽고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아무 의도 없어, 그거는. 중심도, 뭐도, 방편도 다, 그 죄야. 내가 하면 그걸 왜 몰라? 이렇게 야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빈부관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그때 이래서 모든 것을 다 바울은 다 나는 이제 많이 가졌지만 이제 가진 게 아니야. 다 내놔서 가난하다고 여겼어. 이제 그래서 누구로 부해지려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지 가장 고상하고, 그렇죠? 이거로 자기는 부해지려고. 이게 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때에도 너는 가난하다 했잖아요. 그죠? 금을 사서 믿음으로 부욕케 하라. 이렇게 빈부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만 굳게 지켜라.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냐 하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9절.
야, 아니야. 율법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 맨날 예수님에 감사하고 너가 의를 행해야지. 너의 의가 있어야지. 아니, 근데,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고 산데도 이게 참 어릴 때는 헷갈려요. 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산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산데도 그럼 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은혜를 해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인간이 눈에 보이게 내가 뭘 하고 너가 와서 이렇게 뭘 하는 것만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응? 근데 참 그게 하나의 은혜지. 아 그래. 세상 사람을 보면 하나님 와서 뭐 손으로 뭐 일을 해줘? 돈을 뿌려줘? 막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근데 우리는 믿고 이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신령한 면도 아니라 땅의 면도 어떨 때 역사하시고 신령한 면은 더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는 가치는 신령한 가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차원. 그래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그 2차 창조의 구원이고 진동되지 아니할 그 구원입니다. 하늘에 속한 어디 있지? 예배서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거를 백의 목사님은 어떤 성경에 있는 진동되지 아니할 것이라 복이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2차 창조 1차 창조는 창세기 1장에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갖고 2차 창조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대속으로 말하면 2차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진동되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썩어진 1차 창조를 해놓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사흘대속을 해서 우리에게 2차 창조의 역사를 썩지 아니하고 진동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것들을 택한 자녀에게 주는 2차 창조 역사를 한 겁니다. 알겠죠? 지금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부유한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인본의 사람들 보면 다 사망산 아래 안에서 별별별 뭐 잘난 척하고 낙심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교만도 하지만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우쳐가고 그렇지? 자 이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나한테로 와라. 자 세상 경험해보니 어떠냐? 허무하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만이 좋은 거야.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다 늙어 죽지? 너 나하고 신령하면 중생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지? 이거 비교가 안 되지? 하박국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늘에서 오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게 즐거워. 근데 죽지가 않아. 이상하게 또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데도 하나님 또 살게 하네. 이상하게 또 보니까. 참 그거 그게 기적이지. 그렇죠? 그 즐겁도. 없는데도 즐거워 세상이. 그렇죠? 환난을 받는데도 즐거워. 어떨 때. 왜? 더 큰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사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10분 기도로 바로 갑시다. 찬송하고 10분 기도로 바로 가는데 오늘 찬송 오후에는 그거 아까 301장 찬송하고 301장 찬송 시찬송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옆에 300장도 한 번 더 합시다. 300장. 내 마음이 낚시인데요. 내 마음이 낚시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희망 주시네. 싸움이 멸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지금부터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